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인생은 힘겹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우리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제목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생은 힘겹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아멘. 제가 지금부터 열거하는 소설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흥부전, 심청전, 우리 홍길동전, 콩지, 팥지전, 제가 말씀드린 이 소설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나라 고전소설이라는 특징입니다. 중학교 때인가요? 제가 그런 걸 배운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전소설의 특징은 이 권성징악이다라는 걸 배운 적이 있습니다. 아마 다들 기억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권선징악, 무슨 의미입니까? 선한 것은 권하고 나쁜 것은 벌한다, 악한 것은 벌한다, 이러한 의미가 이 권선징악이죠. 우리나라 이 고전소설에 보면 꼭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 선한 사람을 괴롭히는 악한 사람이 등장하죠. 이 소설의 끝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말은 항상 선한 사람이 승리한다라는 해피엔딩으로 소설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에게 욥은 바로 이 우리나라 고전소설에 등장하는 악한 사람과도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사람은 항상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벌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 것,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악한 사람들이 경험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욥은 악하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어떤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까?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 네가 지금 벌을 받고 있어서 악하게 살았다는 증거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이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욥은 친구들과 총 3번의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속해 있지, 이 12장이지만 이 12장부터 14장까지가 바로 이 욥의 세 친구들과 나누었던 이 대화의 정리를 하는 장이 이 12장부터 14장이죠. 그래서 4장부터 14장까지 이 욥과 친구들의 첫 번째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화는 이 15장부터 21장까지가 욥의 친구들의 두 번째 대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화는 22장부터 27장까지의 대화가 욥의 친구들의 세 번째 대화인 것이죠. 오늘 본문 12장은 이 첫 번째 대화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자 또 소발의 충고에 대한 욥의 답변이기도 합니다. 욥은 지금 친구들에게 어떤 감정 상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 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2절에 보시면 백성으로 이 번역된 히브리어 암은 백성이라는 말도 있지만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면 너희만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 너희만 사람이다. 나는 사람도 아니다. 나는 짐승이다. 그렇게 지금 욥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에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지금 욥이 굉장히 화가 난 상태로 친구들을 향해서 분노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지난 시간, 그러니까 이제 지지난 시간이죠. 우리 소발에 대한 이 충고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소발이 욥기 11장 12절에
욥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욥기 11장 12절 말씀입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무엇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소발은 지금 욥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느냐 하면 들나귀 새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라고 이야기했던, 믿고 있었던 그러한 소발이 지금 욥을 향해서 너는 짐승의 새끼와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을 듣고 화가 안 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짐승의 새끼다. 너는 사람의 자식이 아니라 짐승의 새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욥도 당연히 화가 나는 것이죠. 욥은 분노하면서 그래, 너희들만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너희들이 죽어버리면 세상의 모든 지혜도 함께 사라지겠구나라고 친구들을 비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본다는 것이 참 어렵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욥 자신도 자신을 비난하는 이 세 친구들과 같은 생각을 평소에 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이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시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아멘. 아멘. 욥 자신도 형통할 때 이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보며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재앙을 받고 있는 것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자기가 지금 재앙을 당하고 보니, 고난을 당하고 보니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있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답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 당해보니 욥 자신도 친구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생각을 가지며 세상을 살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를 비교적 후하게 평가합니다. 자신은 비교적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자신은 비교적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은 비교적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절대적이라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고 비교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욥의 친구들은 이 절대적으로 자신들의 이야기가 옳다, 자신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진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는 잘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교적 이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절대적으로 내 생각이 옳다 이렇게 주장하진 않지만, 그러나 비교적 내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것이 문제일 때가 있습니다. 나도 틀릴 수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지금 내가 주장하고 있는 이 주장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은 지금 이것은 옳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배웠기 때문에 비교적 옳다, 그렇게 생각을 하며 고집을 부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 자신도 당해보기 전까지 자신이 옳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당해보니까 이 인과응보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것을 욥은 알게 되었던 것이죠. 욥기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리,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로 인도함을 받는 것, 이러한 과정들을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욥기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고난과 막막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비가 있음을 깨닫는 자리까지 우리가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욥에게 이 인과응보의 이야기를 하지만 이 욥은 인과응보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아멘. 너희들의 말대로라면 하나님은 의인에게 항상 복을 주셔야 하고 악인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벌을 주셔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과응보의 원리에 의하면 이 강도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강도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평안한 경우가 있지 않느냐, 너희들도 그것을 보지 않느냐, 알지 않느냐,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혀야 하지 않겠느냐. 인과응보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사실 아니냐. 강도의 장막이 형통함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들의 삶이 평안함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친구들을 향해 욥은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욥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악인이 형통하고 평안한 이유를 너희들은 알지 못해서 대답하지 못하지만 지나가는 개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아멘. 욥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친구들에게 짐승에게 물어보라 이야기합니다. 짐승들도 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지나가는 개도 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게 말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땅에게 말하라는 의미는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들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에게 물어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짐승들이 그 답을 알려줄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들도 알고 있는 이 사실이 무엇입니까? 9절의 기록처럼 악인의 형통한 것도, 그리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한 것도, 그리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것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도 없는 것이다. 짐승도 이 사실을 아는데 왜 너희들은 이 사실을 모르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하고 귀는 말을 분간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경험해 봐야 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무조건 내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나를 정죄하고 생각하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너희들이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나는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 것이다. 경험해 보지 않은 너희들이 어떻게 알겠느냐? 맛보지 이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재앙을 맛보지 못한 너희들이, 듣지 못한 너희들이 어떻게 알겠느냐? 이것은 나만 아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아멘. 욥을 향한 빌닷의 충고가
기억이 나십니까? 이 빌닷의 충고가 무엇입니까? 조상들의 전통, 조상들의 지혜를 통해서 배우라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오랫동안 쌓아온 그 모든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없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헐어버리시면 세울 수가 없고, 하나님이 가두시면 아무도 놓이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은 가뭄으로 세상을 마르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뒤집어 놓기도 하신다. 세상에서 속이는 자가 있고 속는 자가 있지만 속고 속이는 자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의 현실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욥은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 손에 있다, 나는 이제 그것을 믿는다, 알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의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선택마저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실패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실패와 실수마저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신다라고, 그 의미가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바른 길을 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른 길을 가지 못해서 가슴을 치며 후회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선택했었어야 되는데 선택하지 못해서 우리가 가슴을 치며 후회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이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이 잘못된 선택과 결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유익을 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선으로 만드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17절에서 25절까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읽지는 않겠지만 이런 내용들이죠. 모사와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로 만들게도 하시며 왕의 허리를 묶고 포로로 끌고 가시기도 하시고 제사장의 직책을 박탈하시고 노예로 끌고 가기도 하신다. 왕의 신하들의 입을 닫게도 하시며 귀족들을 멸시하고 장군의 무기를 빼앗기도 하신다. 어둠에 숨은 깊은 비밀을 드러내게도 하시며 나라를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신다. 세상 지도자들의 총명을 빼앗기도 하시며 광야에서 방황하게도 하시고 흑암 속에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게도 하신다. 이것이 17절에서 25절에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욥이 많은 것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열거한 내용들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 눈에 망하는 것처럼, 그리고 망해 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일 역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다.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 손에 내가 붙잡혀 있는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절망 속에서도 결단코 포기하지 않았던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욥이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일에 대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 이것이
욥이 붙잡고 있었고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묻는 것, 하나님께 구하는 것, 찾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욥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점인 것이죠. 욥은 끝까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서 답 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재미있는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서 떠올랐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이 화단에 물을 주기 위해서 이 수도를 틀었는데 수압이 너무 세서 이 호수가 여기저기 물을 막 뿌리면서 움직이는 거죠. 그것을 잡기 전까지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호수에 물이 가지 않는 것, 아마 그러한 것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호스가 아니라 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만일 이 칼이 인격에 붙들려 있지 않고 혼자 돌아다니면서 칼춤을 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것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제멋대로 칼이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을 해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구 손에 칼이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은 바로 이 칼과 같은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칼에 휘둘릴 때마다 욥은 죽고 싶다 그렇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칼이 자기 멋대로 칼춤을 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칼 역시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다라는 사실을 욥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물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칼춤을 추는 것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칼자루를 잡고 계시고 쥐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겁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그것이 결국 나에게 좋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선으로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의 시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선한 분이십니다. 인생은 힘겹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살아낼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선하시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왜 지금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생각과 이런 질문이 아니라, 물론 이런 생각과 이런 질문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질문보다 앞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생각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저는 성경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사건 한 가지를 뽑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말씀하신 그 사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이 이해가 되십니까? 100살에 주신 귀한 아들인데 그 아들을 바치라 이야기하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 정말 100살에 주신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까? 나에게 이 귀한 것을 빼앗아가는 분이십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향해 칼을 내리 꽂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지 않는지 이 사건 이전에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이 사건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그렇게 해석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 입장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이 사건을 경험하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나의 이해보다 크신 분이다. 분명 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틀이 무엇입니까? 아들이 있어야 대를 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불변의 진리와도 같은 이 생각의 틀을 지금 깨트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증명하고 증거하고 계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삭 없이는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들이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이 없으면 열국의 아비가 어떻게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이 없이도 그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틀, 그 이해의 틀을 하나님께서는 깨뜨리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같은 자리에 있는 자이고 욥과 같은 자리에 있는 자입니다. 아브라함도 욥도 결국 그들이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라는 사실, 더 크고 더 깊은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힘겹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고난의 칼이 마치 칼춤을 추는 듯 그렇게 보이지만 그 고난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과 또 이 신앙으로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깊이, 더 많이, 더 넓게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